오늘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몇 구절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말씀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 다음에 섭리하시는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자시고, 심판자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울산에 지금 교회 왔는데 이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근처에 화산이 있어가지고 화산 폭발 한 번 할 때마다 돌이 이렇게 옮겨지고 또 두 번째 폭발할 때 두 번째 돌이 오고 한 100번 폭발하고 1000번 폭발을 하면서 그때마다 돌이 하나씩 쌓여서 이 건물이 지어졌다라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얘기한다면 여러분 저보고 정신병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확률은 있을지 몰라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건물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 많은 구성 요소와 그 다음에 많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계시다는 얘기죠.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최근에 좀 자주 하는데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이 밝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이제 세포가 한 60조 내지는 100조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 적어도 세포 하나에 한 100조 정도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 예를 들면 산소, 수소 이렇게 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자를 조사해 보니까 원자 안에는 원자 핵과 전자가 있어요. 근데 원자가 꽉 차 있는 줄 알았는데 들여다 보니까 전부 공간이고 원자 핵과 전자만 있는 겁니다. 꽉 차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원자 안이 전부 흑공이에요. 그리고 원자 안에 있는 원자 핵도 들여다 보니까 이것도 흑공이에요. 이 안에 있는 중성자, 양성자 이런 소립자가 있는데 그것도 흑공이라. 여튼 이 안에 원자 안에 있는 그런 흑공을 싹 빼버리고 이런 소립자하고 전자만 딱 뭉치면 어떻게 되냐면 설명을 해보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중에 그 흑공을 싹 빼버리면 우리는 거의 nothing입니다. 거의 제로입니다.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원자 안에 있는 공간, 절대 공간을 싹 빼버려도 한 점도 안 돼요. 심지어는 이 별, 지구 같은 별이 1000억 개 모여있는 게 은하계인데 은하계 안에 있는 원자의 절대 공간을 싹 빼버려도 점 하나가 안 됩니다. 이런 은하계가 1000억 개 있는 것이 우주라고 합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절대 공간을 싹 빼버리면 실제로 탁구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입니다. 탁구공밖에 안 되는 이런 걸 가지고 이 정도의 우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주를 보셔서 알겠지만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기가 막힌 원리가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돌고 이런 것들은 누군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달이 지구 위를 돈다고 얘기할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많이 갖춰져야 돼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조건만은 지금 현재 수준의 과학적인 조건만 하더라도 수백 개의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예를 들면 저 컴퓨터가 돌아가는데 많은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원을 켜야 된다, 자판을 입력해야 된다. 수많은 조건이 몇백 개가 조합될 때 저 컴퓨터가 작동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구가 태양 주위로 돌고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 하나가 10의 몇십 승분의 1입니다. 0.99999 이게 0.000 이게 수십 번 돼야지 그런 조건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원리대로 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섭리하신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도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 몸을 어떤 원리로 주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구성되는 것이지 이 원리를 빼버리면 그냥 nothing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원자 안에 있는 흑공만 빼버려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실상이 아니라 허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셨고 지금 붙들고 계시다. 이게 섭리주입니다. 섭리주.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 우주를 붙들고 계시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 창조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게 인간이 창조된 원리입니다. 그 창조주와 그 섭리주와 함께하게 될 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몰라요. 그리고 처음부터 왕적인 존재였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만 인간이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놀랍죠. 그런데 죄가 관여하고 사단의 어떤 틈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세퍼레이트, 분리가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인간과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됐고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모든 고통과 저주가 왔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수많은 고통의 모든 원인은 그 창조주 되시고 섭리하신 그분과 분리될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과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느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진노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태도 심각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과 세퍼레이트 된 가운데 죄 가운데 머물고 있고 사단의 자녀 가운데 노예 가운데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도 심각하지만 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란 얘기죠. 그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을 건져내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들어 쓰셔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얘기를 들으셔서 계속 메시아 얘기를 하셨고 드디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를 하자면 창조보다 구원을 하기 위해서 들인 노력이나 대가가 훨씬 큽니다. 왜 그러냐면 창조는 그냥 말씀으로 하셨어요. 해야 있으라, 달아 있으라. 그건 끝이었어요. 하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다양한 형태로 수많은 선지자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시면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 심지어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에 입고 오셔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삼위일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세 분인데 한 분이세요. 이런 형태가 없어요.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동시에 하나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신데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자, 이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체의 몸으로 지금 계십니다. 이 성자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부활체의 몸을 입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육신을 입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때문에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 육신을 가지고 영원토록 사신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 중에 그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이 있다 칩시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있다고 칩시다.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위해서 깜짝 파티를 하는데, 깜짝 쇼를 하는데 조건이 뭐냐면 뭐 곰 인형이나 곰탈을 쓰는 거라. 근데 곰탈을 한번 쓰고 딱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 타고 일평생 있어야 돼. 곰 옷을 입고. 요런 형국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으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으로 영원히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을 건지기 위한 노력이 구원자로서의 그 노력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면서 섭리주면서 심판주면서 구원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이 되고 비로소 인간은 행복해지게 되고 절대 허무,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그 절대 허무, 그다음에 절대 흑암, 그다음에 절대 방황,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발부둥을 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착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근데 착해지려고 천국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구의 인간 역사 가운데 다 있었어요.
또 인간 역사 가운데 항상 있었던 게 뭐냐? 종교예요, 종교. 종교를 섬긴다는 것은 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형태로 종교를 만들어서 나름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가려고 했는데 그 종교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 뭔가를 배워야 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해서 공부하면서 철학을 나름대로 연구하기도 하는데 그 선행과 철학과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성경에서 제시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동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전히 뭔가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돈이 있는 것 같고 많은 것 같지만 절대 흑암, 절대 허무, 절대 그 방황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가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네 행위대로 갚으리라. 행위대로. 그래서 우리는 심판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원래 인간의 존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죄가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사단에게서 빠져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조금 어려운 구절이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17절로 22절입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로 22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벌써 모르겠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채서 만들되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 모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그룹, 저 그룹이 아니라 그룹 천사를 얘기하는 의미입니다.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조금 더 다 설명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만나겠다. 어디서?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민족이에요. 이게 떠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떠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이 고정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성막을 지은 거예요. 천막을 지은 거예요. 천막. 천막의 규조가 어떠냐면 우리 산 교회로 해보자면 이 건물 안에 건물로 들어와서 두 방이 있잖아요. 이 성막이 그렇습니다. 성막을 크게 지어놔서 길이가 45m, 22m. 보통 이 규빗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기를 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재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통일을 대충 한 게 사람의 여기서 여기를 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규빗으로 자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규모가 보통 45m, 22m. 가로 세로가 이렇게 요런 형태입니다. 요런 성막을 짓고 그 안에 방을 2개 만든 거예요. 그 안에. 성막을 짓고 그 성막 들어오자마자 성막에 방이 들어오기 전에 뜰이 있습니다. 그 뜰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지내고 나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나서 이제 방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방이 2개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은 이 방 2개를 통틀어서 성소라고 얘기하고 방 한쪽 가운데 뭐가 있냐면 천막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교회 가면 왜 자주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 휘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방 2개를 가로는 게 휘장입니다. 그 휘장 안쪽이 지성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휘장 바깥에 있는 성소에는 3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금초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진설병이 있고, 향로가 있고 이렇습니다. 여튼 키는 뭐냐면 그 안쪽에, 휘장 안쪽에 있는 방입니다. 이걸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그 지성소. 이 지성소에 뭐가 있냐면 궤가 하나 있어요. 궤 어렵지 않죠?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 그냥 궤. 궤가 있습니다. 그게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 3가지가 물건이 있습니다. 속죄소는 뭐냐면 이 언약궤를 덮는 그 판,
덮는 덮개가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가 덮는 이게 속죄소고요.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 적힌 두 돌판, 또 하나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하나는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증거를 주셨는데 지팡이를 던지는데 거기에서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죽어 있는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요 세 가지가 그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은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어렵지 않죠? 제가 비교적 설명을 잘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뜻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이 만나 담은 항아리, 만나는 뭐냐면 이 백성들이 먹을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쯤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이 하늘에서 만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너희는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떡을 의미하고 이 떡은 다른 말로 생명의 떡을 얘기합니다.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나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만 그리스도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고 자기의 살을 찢기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생명의 떡임을 밝히는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밝히는 것이 만나 담은 항아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싹이 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지팡이가 죽었는데 거기서 생명이 났어요.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 죽었다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뜻하는 게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많은 다른 해석이 있지만 그 가장 합당한 해석은 그의 해석입니다. 그 언약궤의 뚜껑이 뭐냐면 이게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대속을 의미하는 거죠. 속죄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시은소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주시는 장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위에 이 뚜껑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이렇게 판판하지 않고 판판한데 양쪽 가에 이 천사 둘이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룹 둘이가 날개를 편 천사가 이렇게 뚜껑 한쪽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에 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은 유일하게 딱 하루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에 의미하는 대속죄일 날, 그 해에 뽑힌 대제사장의 대표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짐승의 피로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고 이 제사장이 휘장을 뚫고서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앉으면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주의 영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속죄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약에는 전부 예표잖아요. 하나님이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려면 이 속죄소 되시고 언약궤의 실상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속죄소 되시는 정확하게는 또 언약궤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드릴 첫 번째 설명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디서 만날 수 있냐? 속죄소 위에서, 언약궤 위에서. 언약궤와 속죄소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서 만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신약성경 27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야지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모르셔도 됩니다. 하나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지 비로소 예수님을 주다,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할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일입니다. 실제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존재이면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자꾸 우리 인간적인 어떤 입장으로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육신화된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해요. 수염 길게 늘어뜨리고 뭐 후광이 비치고 이러면서 내가 눈으로 이걸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영이십니다. 그렇다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육신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정의가 있다는 거죠. 예. 머리, 지식과 감정, 정과 그다음에 의지, 이것이 인간의 심적인 세 가지 요소인데 요렇게 실제로 만나는 겁니다. 지정의로 만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옛날에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글을 읽었다. 여러분들은 이순신 장군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순신 장군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좋아할 뿐이지. 지식으로는 알 뿐이지만 지정의라고 하는 부분으로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대면한 적이 없어요. 저는 지역에 교회 올 때마다 너무 좋은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랫동안 TV로 머물다가 이제 실제로 육신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되니까 제가 이제 지역에 내려오면 다 너무 좋은 반응이 한결같이 연예인을 본 듯한 그런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광명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그렇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항상 TV로 제가 머물고 있을 때, TV로 여러분 항상 저와 만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것은 실제로 얼굴을 대면하고 그분과 대화 나누면서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게 지증의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와 같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눈 감고 영접 기도하면 천국 갈 수 있대요. 조건이 안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영접 기도하면 천국 가지. 영접 기도하면 평생 교회 안 다녀도 천국 간다 그러지. 영접 기도하면 평생 하나님을 순종 안 해도 천국 간다고 하지. 안 할 리가 없어요. 보험 드는 마냥 영접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과 영접 기도는 다른 얘기입니다. 예. 영접 기도는 진실로 영접한 자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만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제가 볼 때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장 많이 횡행하는 면죄부 같은 것이 영접기도입니다. 영접기도만 하면 교회 안 가도 괜찮고 영접기도만 하면 순종 안 해도 괜찮고 영접기도만 하면 네가 변화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영접기도입니다. 그거는 이 시대의 면죄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영접기도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옥으로 빠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을 지옥을 보낸 기도문이 영접기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기도 따라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영접 기도할 때 주로 뭘 써서 영접 기도를 하냐면 지식을 쓰는 거예요. 지식. 지적으로 이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 기도합니다. 하지만 진짜 만난 적은 없어요. 진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어떤 집회에 참여했는데 뭐 감정이 찌릿찌릿하고 갑자기 배가 아픈 게 나아버렸고 너무 흥분이 되고 하나님 나를 낫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자기 하나님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 나와서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 지속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보다 나중에 다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감정으로는 하나님 계신 것 같다라고 행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생이 변화되지 않고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얘기할 땐 그 사람을 하나님을 진실로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만난 게 아니에요. 만났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만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셔야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나는 것이 참된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꽤 많은 사람들이 지식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면 달라요.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모든 게 달라요. 제가 자매들을 볼 때, 형제들은 잘 모르겠어요. 자매들을 볼 때 어느 순간 갑자기 왜 이렇게 이뻐지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라고. 지도 얘기 안 하고 나도 얘기 안 하는데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연애하거나 아니면 사랑하거나 결혼할 때가 됐을 때입니다. 제가 본 느낌 후광이 막 비치고 화장빨이 잘 받았냐 이게 아니고 뭔가 나와요. 뭔가 다르다니까. 왜 그러냐면 사랑을 하게 됐을 때 나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거는 뭐가 다르나 일일이 1, 2, 3, 4를 꼽을 수 없지만 분명히 느껴집니다. 본인도 느끼고 상대방도 알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되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모든 게 달라요.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섭리하시고 심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수고를 하신 분을 정말로 1대1로 객관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이때가 구원이고 이때가 인생이 전부 달라지는 겁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한 부분으로 만나면 이건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냐? 로마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무조건 9절 10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봐라, 네가 그냥 시인하면 돼. 너 지금 하나님 믿어지지? 그러니까 그냥 시인하면 돼. 그러면 영접하는 거야. 그럼 모든 것이 끝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8절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게 전제입니다. 믿어진다고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말씀이 계속 다가오는 말씀이 계속 다가와서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구나 말씀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라고 이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막 들리고 이해되고 막 다가오는 거예요. 마음에 다가와서 어느 정도냐 아예 내 입술에 머물 정도로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로 여러분 이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큰 식당을 한다 칩시다. 큰 식당 한 11조 1억 할 정도
11조 한 달에 1억 할 정도의 큰 식당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식당을 한다 칩시다. 식당을 하는데 제가 왔어요. 예. 뭐로 왔냐? 손님으로 제가 온 거야.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부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좋아할 겁니다. 왜 그러냐? 손님 한 명 더 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영접을 이해합니다. 손님 오셨을 때 오세요. 이렇게. 손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근데 주인으로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11조 1억 할 만큼 한 달에 10억씩 벌고 있는 식당인데 내가 와가지고 그 명의 나한테 줘. 네 모든 소유 내 거야. 그리고 너는 내 밑에 종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실 때는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릴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무릎 탁 꿇고 당신 하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요 얘기예요. 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다가올 때 그 신실함에 계속 다가오고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계속 믿어지고 이분이라면 내 인생 전체를 던질 수 있겠다고 믿어질 때 무릎 딱 꿇고 하나님 내 인생을 받으세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받으세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이에요. 영접은 지나가는 사람들 손님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영접이 아닙니다. 영접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 주인으로. 여러분 우리 남자들 저는 드라마 중에 뭘 좋아하냐면 대하 드라마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또 뭐 삼국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자, 뭐 유비나 이런 사람이 뜯다 칩시다. 유비가 떴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중국 전역에서 유비를 자기의 주군으로 모시고자 하는 이 지방에 숨어 있는 뭐 이렇게 이런 군사들이 장군들이 모여와서 나 내 주군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제발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장면 혹시 한 번씩 보셨죠?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저분이라면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겠구나. 저분이라면 내 전부를 맡길 수 있겠구나. 저분이라면 우리 가정을 책임질 수 있다. 저분이라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다. 그렇게 믿고 본인이 스스로 찾아가서 제발 나의 주군으로 나를 종으로 좀 받아주십시오. 사정사정하고 오케이 하면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게 영접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래 뭐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다가오고 그분이 그 하나님이 계속 신뢰가 되고 그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지고 인격적으로 믿어지고 그래서 겸손하게 그분 앞에 완전히 무릎 딱 꿇고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이게 짧은 구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그냥 역사나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을 죽었다가 그 그리스도를 죽었다가 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을 사망 가운데 살릴 수 있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메시아가 믿어진다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이 진실로 믿어진다면 너는 그게 믿어지면 그게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나를 죽음에서 살리실 수 있는 분으로 믿어지면 그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실대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보통은 영접기도 땅 하고 나서 그냥 예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냥 영접기도만 할 뿐이에요. 하지만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갑자기 우리 박 장로님이 이 장로님을 한눈에 첫눈에 반해서 계속 만나고 결혼까지 골인했던 것처럼 이런 만남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요게 신앙생활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분과 계속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좋아하는 거 포기해야 될 것처럼
내가 뭐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는데 예수 믿으면 이거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포기하고 오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하시되 진실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믿어보세요. 그럼 나중에는 이해하게 됩니다. 이 만남과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고 그 즐거움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게 됩니다. 이게 너무 기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만둘 수밖에 없구나. 그만두게 됩니다. 실제로 그만두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것을 포기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중하신 것들이 느껴지고 여러분의 신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느껴지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신 게 온몸으로 느껴지고 그분의 영광만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고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절대적인 허무, 흑암, 모든 혼란이 다 사라집니다.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일이 벌어지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고 세상에 줄 수 없었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뭐 클라이막스나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생명 걸고 살겠습니다. 모든 것을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뜬구름 잡는 듯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눈 뜬 자에게 일어나는 사실. 진실로 인격적으로 만난 자에게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성경 구절 요한복음 1장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영접은 뭡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조금 전에 로마서 10장을 설명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혈통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육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뜻한 바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정의로 하나님을 만나되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일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정말로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사모가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주인으로 주님 모십니다라는 거 하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지고 그분을 모시는 게 너무너무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이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럴 때에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로 때우지 마세요. 진실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다가와서 내 마음에 내 입에 이게 계속 뭔가가 자꾸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점점점 희미했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정말로 그렇구나. 여러분의 인생을 함부로 맡깁니까? 예? 요 휴지 줍는 할머니한테 내 인생을 가져가세요.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맡길 때 결혼을 함부로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맡길 때 확인해보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인생 던지잖아요. 그게 믿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 인생 전부를 가져가세요. 가져가도 마땅합니다. 무릎 딱 꿇고 내가 종으로 나는 그분의 종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정말로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죽은 땅에 살아나신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 모든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어지니까 그분에게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지정의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이런 영접이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자가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강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맺으라고 맺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래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같이 동행할 때, 하나님을 만나서 같이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나한테 나오는 그런 열매입니다. 저하고 제 와이프가 자꾸 닮았답니다. 서로 기분 나쁜데 계속 닮았대요. 왜 그랬습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저 닮을 때 할 때 너무 제가 기분 좋은데 와이프가 제 닮았다고 얘기할 때 약간 좀 그래요. 조금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길을 걸어갈 때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면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날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 많이 봤습니다. 감정으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때로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겠다. 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진실로 지정의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런 삶이나 그런 기쁨이 많이 없다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과연 만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복가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을 진실로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혹 한 명이라도 만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겸손히 이런 만남을 소망해야 돼요.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훈련을 많이 받았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TV로 저를 10년 본 사람과 하루 본 사람 별 차이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를 모릅니다. 오랫동안 TV를 봤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와 같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을 그냥 멀리 있는 이야기책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도무지 안 잡히거나 이건 만난 게 아니에요. 만났다는 얘기는 실제로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난 거예요. 사람과 사람 만난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표현하잖아요. 인격 대 인격으로. 정말 중심을 가지고 이 만남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것도 실제입니다. 실제.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분의 의견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께 순종했을 때 그분이 내한테 주시는 많은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겠고 점점 인간의 욕심,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게 부족하구나, 아니면 이게 어리석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두 구절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런 마음,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 기도 제목대로 전심으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우리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길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동행하게 해달라고, 이게 여러분의 절대적인 기도 제목과 우선순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똑같은 구절인데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만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속죄소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와 만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정말로 만나기를 원하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어? 정말로 만나기를 원해? 그럼 간절히 나를 찾아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요겁니다. 그래서 계속 온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난다고 얘기할 때는 이 서로 교통이 필요하잖아요. 서로 교통. 만났는데 뭐 계속 24시간 아무런 대화도 없다. 알 수가 없잖아요. 만날 때 소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분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분께 얘기하고. 요게 기본적인 만남의 기본입니다. 그분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분께 대화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며 찬양입니다. 이게 소통이에요. 이런 소통을 통해서 계속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계속 만난 지 당일 만에 바로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 만나가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신뢰를 점점 쌓아가면서 드디어 그렇구나라고 내 인생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겠지. 천만의 말씀. 내가 영접 기도했으니까, 주를 위해 헌신했으니까 아닙니다. 지금 만나고 있냔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지금 실제의 만남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정말로 진실적으로 지정의로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작이 있기를 바라고,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누림은 계속 성장합니다. 그 기쁨이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눈에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일을 하게 되는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자신이 너무나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준으로 얘기하자면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의 차이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수준 높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다 틀립니다. 문화도 틀리지만 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먹고 살지, 뭐 하면서 살지 전부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더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영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바로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릅니다. 모든 게 달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뛰고 있는 분들입니다. 한 명도 예의 없이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인격적으로, 지정의로 정말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삶에 주어지는 그런 정말 평안, 그 기쁨, 감사, 설명할 수 없는 열망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건 에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인격입니다. 실제로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체에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 제가 우리 딸이 혼자서 방을 써요. 어느 날 찾아왔어요. 아빠, 무섭다는 거예요. 머리 감을 때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방에서 불 끄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아빠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있다. 실제로 쳐다보고 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영적인 건 사실이다. 있다. 중요한 것은 귀신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다. 하나님. 네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없다라고 세뇌시키지 말고 네가 영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 존재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기기를 원한다. 짧게 얘기해서. 애가 말을 알아들어요. 어제는 20시간 자더라고요. 너무 잘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에너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소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또 섭리하신, 심판자이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이 계속 기쁨과 행복으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가는 바로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여호와를 찾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계속 가까이 오게 하시고,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그 하나님이 너무나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너무 신뢰하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께 아낌없이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리며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그분은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을, 그가 메시아임을,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사, 그것이 믿어져서 참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사실적인 그런 인격적인 그런 나눔과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절대적인 허무와 흑암과 그 혼란이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뜨거운 열망으로, 주를 향한 간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